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예루살렘에서 만난 부활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을 했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바 있죠. 그래서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몸이 너무 아프신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부활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아픈데 그냥 팍 죽어버리면 됐지. 뭐 다시 또 부활을 한다고 그러니 심란한 것입니다.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은 이후에 나중에 다시 부활할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부활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가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일컬어서 신령한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은 뭐라고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몸은 어떤 몸이죠? 육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이제 나타나셔서 그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의 몸의 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물리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몸은 만질 수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연기처럼 유령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몸입니다. 물질적인 그런 실체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예수님의 몸이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물질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죠? 그러나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하고 식사했는데 그 메뉴가 뭐였을까요? 오늘 저녁에 혹시 생선구이를 드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생선 구운 것을 한 토막 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몸의 특징은 이 물질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초월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닫힌 문으로 들어오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펴고 있기 때문에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쑥 하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분명히 그 몸이지만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의 이 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인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신령한 몸은 육신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지금 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예수님을 이제 무덤가로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그런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어머나 하고 깜짝 놀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섭섭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나를 잊어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주셔야, 알게 해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눈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에게도 있는데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한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예수님의 몸은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질적이기도 하지만 초월적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 몸은 썩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썩잖아요. 그죠? 썩는다는 게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태어나면 탱글탱글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름이 자글자글해져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게 될 이 신령한 몸은 이렇게 썩지 않습니다. 다시 죽어서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 몸은 영광스럽다. 그리고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래서 아주 빛나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셔가지고 고생이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자매님들은 어느 정도 되면 안 아프신 데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이런 몸을 이제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게 될 이제 부활의 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여러 부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셨는데요. 우리가 이 그 사건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난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비교해 보면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만난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마태복음 26장 3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아침에 이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신 상태였고 그리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때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자, 2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28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이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곧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두 명의 여인에게.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시는구나. 이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부활 후에는 어디서 만나는 거죠?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장 16절을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끝부분이죠. 이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갈릴리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가 4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지나서 누가복음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갈릴리에서 만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좀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고 나서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미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김 빠지게 왜 예루살렘에서 먼저 만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된 것 아닙니까? 뭐 예루살렘이든 갈릴리든 이제 만나면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 너무 따지지 맙시다. 그런데 이걸 좀 나눠서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나셨을 때, 또 갈릴리에서 만나셨을 때 여러 부류의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갈릴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이제 만난 것들을 따로 이제 묶어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만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이것입니다. 갈릴리로 가기 전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먼저 만나셨거든요.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누구와 만났는지, 또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셨는지는 좀 복잡하니까 누구랑 만나셨을까요? 주요한 사건을 보자면, 뭐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1차적으로 무덤가에서 2명의 마리아를 만나셨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2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인근이죠. 이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2명의 제자, 한 명은 글로바이고 한 명은 이름을 알 수 없는데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서워서 문을 걸고 숨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없었죠. 그죠?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인데요,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4번 정도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만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만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인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메뉴가 뭐였다고요? 생선구이. 이제 그건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평안하냐?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이 여인들의 모습이 불안합니다. 예수님 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습니다. 발을 왜 붙잡고 있을까요? 다시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붙들고 이제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터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부활하셨으니까 조금 뒤에 승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여자들이 얼마나 붙잡아 제꼈으면 예수님이 승천을 못할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잡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어때 보입니까?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부활했으니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이제 나중에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이렇게 처음 만나셔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도망간 놈들 다 나와 이러셨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평강이 없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하냐, 죽을 것 아니냐,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쩌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불쑥 나타나셨을 때, 닫힌 문을 통해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아마 패닉 상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 귀신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나다 하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21절 보시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표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그래도 의심하니까, 그리고 못 믿어 하니까 보고도 못 믿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식사까지 하십니다. 왜 식사를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은 사이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익숙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번의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힘써 하신 게 뭐죠?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신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다시 살아났으니까 너희는 평안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것이 사실이고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자,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3절부터 시작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로 하신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잠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것도 예루살렘에서 만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현장에 없었던 이 도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현장에 없었던 도마, 이 도마는 제자들이 하는 말조차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놈아, 너는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있는 말씀도 도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힘써서 정성껏 자기의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지만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따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아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부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한 일은 아주 단순한 일이죠. 한 가지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계속 살펴보니까 지루할 지경이죠. 똑같지 않습니까? 뭐죠? 자기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일에 힘쓰셨을까요? 왜 이렇게 힘쓰셨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때 불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목회하고 나서 이제 절에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믿는가 이렇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기독교도 하나의 이제 종교이지만 또 불교도 한국에서는 그 유력한 종교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믿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니까 별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저 사람들도 바보는 아닐 텐데 왜 저렇게 믿고 있지? 이게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과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검색도 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설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몇 개를 들어봤는데 그 중에 어떤 스님이 연관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뭘 보면 계속 비슷한 게 뜨잖아요. 뭐가 뜨냐면 어떤 스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뜨더라고요. 아주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뜨던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구절을 딱 두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두 구절 이야기하면서 이 두 구절이 서로 다르지 않냐, 서로 모순되지 않냐. 근데 저 사람들이 그걸 모순된 걸 믿고 있다 하고 비웃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찾아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종교를 나눌 때 원시 종교 그리고 고등 종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원시 종교는 그냥 아무데나 가서 복을 비는 걸 말하고요. 고등 종교는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종교인데 불교도 기독교도 다 고등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는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 있어서 그 안에서는 다 말이 됩니다. 이게 한두 마디로 유도에서 한판승 하잖아요. 한판승 하지 않습니까? 한판승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확 잡아제끼면 2초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순식간에 한두 마디로 그렇게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양심적이고
또 진실하고 열심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르고 쉽게 말을 하면 도리어 비웃음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두 구절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아는 구절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순되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피식했거든요.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기독교 종파 가운데서 구원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도움을 좀 줄 일이 있어서 그쪽 교리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마디로 성경 한두 구절로 이렇게 넘어질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근데 불교는 성경을 안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서는 다 말이 된다는 거예요. 불교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말이 됩니다. 기독교도 이 안에서는 다 말이 되죠. 그죠? 그러면 뭘 믿을까요? 기독교도 말이 되고 불교도 말이 됩니다. 뭘 믿을까요? 저는 기독교도 벅차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필살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물을 때 이 천지 만물을 봐라. 이게 어떻게 그냥 있겠냐? 누가 지었냐? 이걸 묻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외통수에 몰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시작이 있어야 될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는 이게 실을 이렇게 이만큼 끊어가지고 보면 시작도 있고 끝도 있죠. 그죠? 우리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두 개를 딱 묶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그랗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가 시작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디가 중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다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다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불교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 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예수님한테도 하고 석가모니한테도 한번 한다고 해보십시다. 당신이 한 말이 다 앞뒤가 맞는데 당신이 한 말이 정말 옳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라고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물어보고 석가모니한테도 물어보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석가모니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칼라마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여기 이제 불경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전해진 말이라고 해서, 전통이라고 해서, 소문이라고 해서,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권위 있는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 오직 내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 이성적으로 검토하며 유익하고 선한 것이라 판단될 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 옳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체험하는 사람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당신의 말이 다 말이 됩니다. 내적으로 모순이 없이 다 말이 됩니다. 근데 당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천국에 가면 다 알 거야. 이렇게 하실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로서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어떤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다. 그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개인적인 그런 체험일까요?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 믿음의 토대와 같습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 위에 쌓아 올린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흔들리는 물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어떤 스님을 만나면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어보려고요.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당신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이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이것을 개인적인 체험이다.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지금 이곳에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성령을 받아서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고 만질 수 있게 해주신 것, 또 우리에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 신앙의 사실 가장 근본된 토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이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또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확실한 것 위에 쌓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이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이 일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